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순양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5월 15일이 5월 22일인가요? 부부의 날이라고 국가에서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부부의 날도 5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소중한 날들인데 그 하나하나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강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 선물도 사줘야 되고 부모님 선물도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요즘은 촌지 문화가 없어졌으니까 거의 스승의 날 선생님 찾아가는 경우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다 보면 꽤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5월은 잔인한 달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부담스러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없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가능하겠나?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없을 테고 또 자녀가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냥 내 인생 그대로죠. 자녀 없는 내 인생, 내 삶 생각해 보면 참 많이 허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끌어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어린이날 저도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점심때쯤 이제 큰아들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오면 저도 열심히 손주 사역을 해야 됩니다. 같이 뛰어야 되고 놀아달라는데 놀아주고 아무튼 요만큼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금방 삐집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남자애들 둘 키우는 게 훨씬 쉬웠었다. 손녀딸 하나가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예향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아이의 손에 의해서 그냥 놀아납니다. 8시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가겠지.
그때 생각나는 말이 어머니 말씀이에요. 손주들 볼 때 앞꼭지 보는 것보다 뒷꼭지 볼 때가 더 반갑다. 올 때 반가운 것보다 갈 때가 더 반갑다. 뭐 그렇다고 요만큼도 내색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시쯤은 가겠지 했는데 9시 반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휴 하고 한숨도 쉬고 또 집사람은 그 즉시 가서 누워서 그냥 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예배가 어떤 때는 부담일 수 있어요. 사역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소중히 끌어안게 되면 이게 행복이구나. 아멘.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로서 많은 절기들을 성경이 제정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지킬 때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 모든 절기들이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구약의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또 포로기 이후에 불임절, 수전절 또 생겨지고, 신약의 절기로서는 당연히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죠. 그런데 모든 절기들이 원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3대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신 그 날인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유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들의 아빠 하나님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제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교회 공동체에 임함으로써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탄생으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성취된 절기고, 이제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절기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들판 빈들에 모든 곡식을 거둬들인 그 들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의 지붕을 뚫어놓고, 그리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먹고 살 모든 양식을 허락하시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나님 나라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오순절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졌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 초막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2022년 5월 8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초막절,
오순절보다 7배나 더 되는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그 하나님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 영원한 빛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또 오순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주제가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합니다. 왜 6월절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5월 다음에 6월, 그래서 6월절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4월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리니 라고 하는 말이 파사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6월절을 파사흐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 지나서 넘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로 6월절 하는 것은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 바르게 될 때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구약시대에는 한 개인 족장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한 족속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이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70명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때에 고센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거기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애굽의 역사도 중왕조에서 신왕조로 바뀌면서 성경에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안보, 국가 안보의 위해 요소로 보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잔인한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70명이 내려왔는데 중단 민족으로 150만에서 200만 정도로 봅니다. 그 고센 땅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70명이 내려왔는데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된 터전이 바로 고센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려 하노라. 지난 주일 말씀입니다. 그때 읽었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6가지 동사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 일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으로 피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그리고 또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해지는 파리 재앙, 그리고 수많은 가택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그리고 흑암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재앙들 보면, 이 재앙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그 화산으로 말미암아 화산 폭발로 인해서 계속되어지는 연쇄 작용으로서의 자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균형도 그렇고 말씀과 삶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역도 성경에서 일반 계시로 얘기하는 영역이 있고 특별 계시로 말씀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 영역,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두에게 이미 다 허락하신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어떤 자연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 영역, 이쪽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특별 계시 영역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개입하심, 임재하심, 역사하심의 이 영역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열심히 있다는 분들이 이쪽은 무시를 해요. 아닙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쪽 일반 계시 영역에서도 믿음을 풀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영역에 우리 기업이 있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다 이쪽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쪽과 이쪽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의 삶을 이쪽 일반 계시 영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다 그러면 이게 믿음 없는 말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뭐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그것으로 해서 자연재해로서 메뚜기가 창궐하고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나일강, 우리나라 낙동강이나 한강보다 10배나 더 되는 6,500 몇십 킬로짜리 굉장히 긴 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라고도 하고 미시시피 강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세계 3대 강 그러면 나일강,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 그렇게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글 위성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그쪽 나일강이
수단에서부터 쭉 흘러내려서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이 나일강 주변만 녹색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다 노란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노란색은 다 광야 사막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그러니까 나일강 주변으로만 사람들이 모여 살고 거기서 농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격화해가지고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서 섬겼어요. 개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신을 헤크트라고 하는데, 이 헤크트는 개구리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개구리 머리보다는 개구리 대가리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는데, 왜 개구리 신을 섬겼냐? 개구리 신이 다산의 신입니다. 이쪽 가나안 땅에서는 다산의 신으로 섬긴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쪽의 성관계 속에서 농사가 된다, 그러면서 그런 제의를 믿고 있고, 그 아세라 신상을 보면 이 젖가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2개만 있으면 족합니다. 어쨌든 엄청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이 헤크트 개구리 신을 다산 신으로 섬겼는데, 왜냐하면 개구리 알 보셨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웅덩이에 올챙이들이 바글바글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나중에 그 올챙이들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나와서 개구리가 되지만, 그 작은 웅덩이에 개구리들이 얼마나 바글거리는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바로로부터 노예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초태생 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오리시스와 이시스, 여기도 부부신입니다. 부부신이 생명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구약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3대 절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되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자 유월절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자기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덮임을 받을 때, 피 뿌림을 받게 될 때 죽음과 저주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모든 것을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심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먹는 자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내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시는 자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 피뿌림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미리 담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영어 성경 보면 우리말로도 그렇습니다만 3절에서는 어린 양, 램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그 양, 더 램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 어린 양, your lamb,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냥 어린 양이 그 피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조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 일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 속에 건져내시는 그 일을 유월절을 통해서 행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 유월절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바로 나의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어린 양 찬양.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 붙잡고,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 높여 찬양하며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한 것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셨습니다. 그 일을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었는데 우리 주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빠 하나님 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는, 데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